보실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36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제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브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란 손임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빈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신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실패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명에 대한 그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죠. 이는 그 절대적인 순종, 곧 그의 백성들에게 이 절대적인 순종은 축복의 길이고 번영의 길이 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경험과 지혜와 계략을 앞서서 세상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과 자신의 생각과 타협을 하죠.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에 우리가 주된 말씀과 그 주제의 말씀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타협하면서 행하는 일을 말씀하죠. 이러한 타협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길이고 또 인간 자신에게는 멸망의 길인 것인데 이 본문에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의 거민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전멸시키라고 완전히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나안 정복의 그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시대의 그 주역이었던 여호수아가 사망함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사망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각기 자기에게 나누어진 분배받은 그런 땅, 가나안 땅에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 영토 내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 그런 한편 본격적으로 정착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 사사기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각 지파들에게 각각 할당된 그런 영토에 남아서 가나안 족속을 나누어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가나안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을 우려해서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후에 여호수아 때와는 달리 완전히 신앙이 없었으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전반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족속들을 남겨두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나 안 하나를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시험에서 실패하게 되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그러므로 하면 두고두고 그것을 남아서 그 가시처럼 괴롭히게 되어지고 그들을 그 힘들게 해야지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사사를 보내게 되는, 그래서 사사 시대가 이런 그 배경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사사 시대의 사사기의 배경 가운데서 오늘 저희가 봉독한 그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과 타협으로 인한 가나안 정복의 실패,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패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에서는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략해서 정복하면서 성읍 입구를 알려준 사람과 그를 살려준 그 가족과 그를 살려준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7에서 36절에서는 가나안 거민들이 거의 제대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추출하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함께 혼합되어서 동화되어 가는 그런 타 지파들의 정복의 그 실패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가나안 완전 정복의 실패했음을 보여주죠. 우리가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유다의 그 정복도 19절에 보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으므로 그들을 정복하지 못한 사실. 그래서 유다의 정복도 가나안 정복도 완전한 정복이라고 볼 수 없는 반쪽짜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 입구를 알려준 그 사람에게 따로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에서의 희생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고 살려준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도와주어서 살려준 그 사건과 비슷하게 요셉 지파도 정탐꾼들을 베델로 보내서 그들이 그걸 정탐하는 데 있어서 베델성의 그 입구를 알기 위해서 그 한 사람, 그곳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물어서 그가 가르쳐 주었을 때 너희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면 너희를 선대하겠다, 살려주겠다, 그 약속을 지켰지만 그것은 결국 타협으로 지켰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이 자기가 족속으로 햇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자신의 가나안의 그 풍습과 이걸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한
완전한 정복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 실패였음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그들의 이러한 그 정복의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그 불신앙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유다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복할 수 있게 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그 유다 지파의 일부 실패를 목도하고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병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것을 목도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무기와 자기네들은 청동기인데 그 철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느끼고 사기가 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외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에게는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사기가 위축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로잡혀서 아예 싸움을 회피하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들과 동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특히 그 중에서도 단 지파는 그들에게 할당된 기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요. 도리어 그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서 아예 골짜기로는 내려오지도 못하고 산지에서 살게 하는 그런 북쪽 산지까지 이주해야 가야 하는 그러한 그 비운을 겪은 그 지파가 단 지파인데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또한 타협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그 축복마저 잃게 됨은 물론 하나님께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지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상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후에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되었고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 거민들을 자신의 편리대로, 그렇죠? 자신의 힘이 강해졌을 때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정복하라고 했지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도구로 노역을 시키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노역을 부리는 그 불순종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불순종의 극치를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남겨둔 가나안 거민들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그리고 그들과 채찍과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그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백성들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그러므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본문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자신의 신앙 성장에서 우리가 방해가 되는 요소, 우리의 말씀 중심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그 기조에 따라서 그런 그것에 방해되어지는 이런 요소는 비록 보암 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러한 것들은 가차없이 제거하고 한시라도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행여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타협함으로 인한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범했다면 즉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면 22절에서 26절은 요셉 가문의 그 베델 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베델을 정탐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 주민인 한 사람에게 그 성읍의 정보, 즉 성읍 입구를 알려주면 선대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읍을 정복하자. 그와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에 통합되지 않고 가나안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햇사람의 땅에서 새 성읍을 짓고 루스와 그 문화를 그대로 지키고 나가거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는 요셉 가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베델은 정복했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그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구했어야만 했죠. 그래서 정말 요셉 가문의 이러한 일을 보고 우리는 성도들도 어떤 일을 행하든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요셉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고요. 27절에서 30절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므낫세 지파는 그 주위에 딸린 그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아예 결심하고 거주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신들이 강성해진 후에야 그 족속 노역을 시켰고 다 그러면서도 쫓아내지 힘이 강해졌는데도 쫓아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고 얘기했고요. 스불론 지파는 또한 기드온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지파들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그들이 힘이 강해지면 충분히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함께 동화되어 거주하고 정복하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고요. 31절에서 35절에 아셀 지파와 납달리 단 지파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 아셀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는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백성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나안 백성 중에 그들이 거주한 그야말로 바뀐 그쵸? 그 전과 후가 바뀌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이러한 일을 했고 단 지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짜기에는 아예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그 3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쫓겨나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그 아모리 족속을 지배하고 점령했어야 하는데 도리어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지배해서 그들을 아예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산지로 쫓아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해져서 아모리 족속이 노역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 그래서 단 지파는 이처럼 도리어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여서 산지로 쫓겨나서 골짜기로 내려갈 수도 없었던, 그래서 후에 요셉 지파가 강해져서 아모리 족속을 압박하여서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이는 불신앙과 그 믿음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로 그 비참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를 볼 때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현실의 눈앞의 이익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타협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거나 진멸하기보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어요. 가나안 족속이 끼치는 신앙적 위협을
하나님은 알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는데 유업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며 그들의 문화 가운데 동화되어 살았던 거죠. 이러한 타협은 죄악으로 추락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었고요. 그러므로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들과 동화되는 자신의 그 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세상의 어떤 문화와 어떤 것에 우리가 이끌림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온전한 정체성과 세상 유혹에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왜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면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의 세력을 쫓아내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으로 말미암아 악과는 타협하실 수 없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악의 세력과 공존하고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쫓아내야만 하는 거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악한 족속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성결은 유지될 수 없고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땅 가나안 역시 그들의 온전한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말씀을 떠난 그릇된 그 모든 영적인 타협의 결과는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지파들의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그 지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배제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제하고 가나안과의 그 언약을 맺음으로써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나중에 그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신들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그 패단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세상과 거룩한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망각하고 근시안적인 눈에 잠깐 보이는 그런 편의와 안락을 따라서 죄와 적당히 타협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점령지가 아닌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자를 거는 분명히 자르고 버릴 거는 분명히 쫓아내서 버려야 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런 가나안 정복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나안 정복의 실패를 통해서 세상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타협은 불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그들의 힘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고 약했던 것도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들에게 그 이방신들과 그 타협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시지만 그들의 약한 것도 아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우상을 숭배했던 그 숭배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본문 28절에서 이스라엘의 힘이 충분히 강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킨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았다기보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보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평안히 살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과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록 지금은 그 명령대로 살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같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어리석은 문헌을 들 때에도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매일 아무 소리 안 하고 도울 때 사람들이 진짜 뭐라 그래서 위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참 어리석다고 그 많은 군들이 대중들이 그 돌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치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그 세상 속에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축복의 길이요 평안의 길임을 우리는 명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한번 타협하면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한번 타협의 기회를 주고 타협하면 그것이 점점 더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타협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맞이하게 되죠. 그처럼 우리는 이러한 그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좀 더 즐기지 못한 세상의 그 문화와 이런 모든 향락들을 즐기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그 도움의 손길을 거두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치 아니하고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과 말씀을 굳건히 잡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을 간직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불신앙의 태도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악의 세력,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악의 세력, 죄악의 세력들은 쫓아내야 되고 일말의 그 타협적인 어떤 것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 우리들은 정말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버림으로 하나님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약속은 때로는 변하고 또한 잊어버리고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 말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는 일체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의 정복의 그 실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반쪽짜리 신앙, 타협하는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반쪽 성공, 반쪽 실패의 모습이 아닌 온전한 성공한 자, 하나님이 늘 그와 온전히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을 통해서도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아버지 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나의 고집과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죄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못하고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이루며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